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배움터에 있는 우리 학우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엔 덕을 끼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신라시대에 유행했던 우리 고유의 전통시가 있죠. 향가라고 부릅니다. 전해지는 향가는 약 25여수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 사구체 시 중에 헌화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헌화가는 신라 성덕왕 때 순정공이라고 하는 관리가 강릉태수로 부임하던 중에 바닷가 근처에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마침 순정궁에 안에 있던 수로 부인이 천길 낭떠러지에 피어있는 그 아름다운 철쭉꽃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하면서 누가 저 아름다운 꽃을 꺾어서 나에게 줄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수영하는 관리들이 깎아지른 낭떠러지 절벽을 바라보면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러자 마침 그 길을 지나던 암소를 몰고 가던 노인 한 분이 그 말을 듣고 절벽에 기어 올라서 꽃을 꺾어서 수로 부인에게 바치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헌화가입니다. 그 헌화가의 내용에 보면 부인께서 암소 잡은 나의 손을 놓게 하시니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면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하면서 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화가죠.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이 노인 어른의 그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찌 보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아름다운 여인에게 꽃을 꺾어 바치는 노인의 기세가 대단하지요. 멋있게 보입니다. 물론 현대인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늙음하게 주책이야. 그렇게 빈정거릴지도 혹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노인의 기세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펼쳐지는 동서고금에 펼쳐지는 그 허세, 허풍에 비교하면 애교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우리 국내 TV 방송이나 그리고 이제 국내외로 올라오는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제가 시청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자신을 멋있고 강하게 포장하는 영상들이 부지기수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허세와 허풍에 난무하는 시대구나 라는 점을 이 영상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런 허세와 허풍이 비단 사회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깊숙이 침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로 제 동기 목사 중에 20여 년 전에 한 이 목사가 개척을 했는데요. 그 당시 개척하면서 개척은 어려운 형편에서 조그만 교회로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도 어려운 형편인데 이 친구는 당시 그 중대형 그 승용차인 마르시아라고 하는 그 에쿠스와 그랜저 중간급인데 그랜저가 고급 승용차이기 때문에 그 윗급이니까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녔어요. 이제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도 물었어요. 왜 그 돈 많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즘 조폭들도 깡패들도 그랜저 타고 다니는 세상인데 하나님의 종인 목사가 그보다 윗급 타고 다녀야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이 이 목사님의 답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적 축복관, 인본주의적인 성공관, 잘못된 허세와 허풍이
가득한 시대에 혹 비슷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런 세상적 허세와 허풍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어도 허세는 아니더라도 세속주의적인 축복감, 세속주의적인 성공감과 자랑은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 중에도 상당수가 세상적인 자랑, 세상적인 성공주의에 빠져서 기복신앙에 빠져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학벌을 여전히 자랑한다든지 직장이라든지 집의 사이즈, 경제적인 수입, 자동차의 크기, 또 외모, 이런 자식 자랑, 이런 것들의 자랑이 교회 안에도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히 하나님의 복음을 공부하고 또 전하는 우리 신학생과 목회자들은 어떤 자세로 어떤 자랑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일까? 앞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사랑하고 여러분, 앞서 우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그러한 자랑의 세계들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허세라 그런 말을 했는데요. 그러나 바울의 경우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굳이 자랑한다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표현을 했던 것일까요? 참고로 고린도 교회는 아마 서기 50년 초반경에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떠난 이후에 지금 이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쓸 때 당시 상황은 바울 사도의 3차 전도여행 기간이었는데요. 바울이 지금 3차 전도여행을 에베소에서 3년 사역을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내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등장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 4개의 분파로 이전 파당이 있었고, 그리고 근친상간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패륜적인 행위도 있었고, 성도들 간에 소송하는 문제점도 있었고,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문제도 있었고, 성찬에 대해서 형제를 배려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고, 은사를 남용하는 여러 은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은사를 가지고 남용하고 과시하는 교만함도 있었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문제도 있었고, 심지어는 부활을 의심하는 무리도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나타나는 거죠. 당시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나요? 고린도는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학문의 석학들이 모여있는 도시였고요. 아가야 지방의 최고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러한 부자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인데요. 고린도 교회 역시도 이런 부유함과 또 이렇게 엘리트들이 있었고, 동시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체험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마디로 영과 육이 풍성한 교회였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도 있었다는 점이죠. 앞서 지적한 것처럼 영적, 육적으로 풍성함과는 대조적으로 교회 내 성도 간의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들이 있었고, 교만함과 이 타락을 통해서 교회가 시끄러웠고, 이러한 소식이 이제 3차 전도여행 중에 있는 에베소 사역하고 있는 바울에게 들려지게 되었고, 바울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표현으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요. 고린도 전서가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그 전에 한번 있는데 전해지지 않고 두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문제는 이러한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바울이 이제 직접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를 교회를 방문하는 방문이 두 번째 방문이자 가슴 아픈 방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방문은 소위 말하면 바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다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제 1, 2차 편지를 보낸 이후에 방문하게 된 거죠. 그런데 바울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바울이 에베소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중에 바울이 너무 괴롭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내는데 이 세 번째 편지가 소위 눈물의 편지 혹은 준엄한 편지 이런 제목으로 붙여져 있는데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죠.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강력하게 책망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이 세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가슴 아픈 이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이 혹 내가 너무 지나친 책망을 했을까 하는 염려감 때문에 디도를 보내고 디도가 되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마음이 졸여서 지체하지 못하고 디도가 되돌아오는 과정에 거치는 도시인 마게도냐 지방까지 이제 바울이 마중을 나가게 됩니다. 근데 마침 디도가 돌아오면서 그곳에서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디도가 돌아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바울 사도의 세 번째 편지를 전달해 주니까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바울 사도를 사모합디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동시에 그런 회개하고 되돌아오는 교우들이 대다수이지만 일부이긴 하지만 아직도 바울을 향해서 바울이 무슨 사도야? 바울은 말이지 다른 사도들의 추천서도 없는 사람이야.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의 편지는 힘이 있지만은 얼굴을 대하면은 약해 보이고 말도 시원찮아. 이렇게 빈정거리는 이게 10장에 나와요. 이렇게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무시하면서 바울의 교훈을 받지 않는 무리도 아직 남아있다라는 보고를 함께하게 됩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제 마게도냐에서 이제 네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서 하는 말씀의 여러 말씀 중에 그중에 오늘 10장 7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너희들의 자랑, 너희들의 평가 기준은 다 외적인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사도의 추천서가 있느냐 아니면은 그의 외모는 말이지 별 볼 일 없다 말이에요. 말은 좀 잘하는 것 같은데 편지는 힘이 있는데 언변이나 말이죠. 외모는 시원찮다. 이런 빈정거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외모만 본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자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부득불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는 3차 전도 여행인데요. 바울이 서기 한 35년경에서 회심을 하고 이미 20여 년이 훌쩍 지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아시아는 물론이거니와 저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그 수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이 바울을 통한 가르침에 많은 사람이 변화되고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난 그 중심에 바울 사도가 있죠. 그런 열매의 주인공인데 바울이 자신의 자랑거리가 없어서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을까요?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놀라운 성과를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은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점을 오늘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죽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면 이 내용을 23절로 27절의 내용을 정리 요약을 해보면 여러분 감옥에 갔고 40에 하나 가면 39대죠. 그러니까 40대를 때리면 죽는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 고대 운동이나 이스라엘의 사회 개념에 보면 40대 때리면 죽는 거예요. 죽을 만큼 때리는 거죠. 근데 한 대를 감했으니까 안 죽을 만큼 때린 거죠.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것을 5번 맞았고 3번 퇴장. 이 퇴장은 어떻게 때리냐면 한 대를 때려도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막 때리는데 한 번 맞으면 꼬꾸라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상처가 나고 너덜너덜거리고 뭐 엉덩이가 완전 막 피투성이가 되고 그러면 그것을 아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때리고 하는 게 이 퇴장이거든요. 그런 퇴장을 3번이나 맞았고 또 돌에 맞았고 3번 파손 바다에서 3번이나 바다에 파손을 했고 일주일을 바다에 있었고 강이나 광야나 바다나 시내를 통한 위험이 있었고 지금같이 뭐 이렇게 뭐 길이 잘 발달된 사회가 아니니까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강도나 동족이나 이방인이나 거지 형제 그러니까 민족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안 믿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 형제들이 이단 사이비들 이런 것에 고난을 당했고 심지어 이제 춥고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누려야 될 최소한의 어떤 그 일용할 삶을 누리지 못했음을 오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가 당시 존경하고 그렇게 추종했던 자랑했던 거짓 교사들 모습과는 어떻습니까? 대조적임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열매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사역의 열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당한 그런 연약함을 지금 토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자랑을 했을까요? 또 많은 것들을 포장하고 허세를 부리는 것이 보통의 심정인데 왜 이런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했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런 거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왜 약한 것을 자랑했다라고 하는 궁극적 이유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자기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자기의 약한 것을 내려놓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세상의 자랑, 아니 세상 자랑이 아니더라도 자기 사역 속에 수많은 열매가 있지만 그 열매를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뭘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혹시 썩어질 것을 자랑하지는 않습니까? 왜 신학을 하십니까? 신학은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장을 통해서 자신의 스펙을 늘리고 자신의 몸집을 키우는 그런 작업이 아닙니다. 신학은 교인들로부터 대우받는 목회자가 되기 위한 코스도 아닙니다. 신학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 따라 살고자 하는 결단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예수님은 만주의 주인이십니다. 영광의 보좌를 내려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치욕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위 케노시즘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비하. 그러자 예수님
아부성부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자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빌립보서 2장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 승천 보좌 우편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목숨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 예?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맛보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만 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기의 선한 행실을 자랑하는 자는 마치 암탉이 알을 낳고 끄끄댁 하면서 우는 모습과 같다. 암탉이 알을 낳고 끄끄댁 울 때 주인이 와서 그 알을 가져가 버린다. 내가 세상 것을 자랑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는 칭찬을 이미 다 받은 것이며 상을 다 받은 것이죠. 이렇게 이스탄불에 가면 성 소피아 성당이 있죠. 이 아야 소피아 성당은 서기 360년에 콘스탄틴 2세에 의해서 처음 건축이 되었다가 두 번이나 소실이 되었고 532년에 당시 로마 황제인 유스티아누스에 의해서 이게 재건되었는데 5년 10개월 동안 건축이 되고 서기 537년에 성당이 완성이 되죠. 당시 이 성당의 준공된 모습을 보고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네리케카스의 솔로몬이라고 표현했다 그래요. 이것으로 솔로몬을 이겼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왜냐하면 당시 성소피아 성당의 규모가 가로 77m, 세로 79m, 그 도움 중앙에 정중앙에 도움이 있는데 지름이 32m, 그리고 높이가 62m였고 도움물 주변에는 창이 40개의 창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스케일과 화려한 모자이크로 내부는 또 장식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유스티아누스가 마음이 뿌듯하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유스티아누스의 자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적인 자랑이죠. 그 건물 사이즈를 가지고 자랑하는 인본주의적이고 사대주의적 비교식에 쩔어 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적 자랑의 한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건물입니까? 껍질입니까? 세상에 썩어질 세상적인 기준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자랑하고 있는지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썩어질 허세를 버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온전히 나타나기 위해서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바울 사도를 와 같이 우리 역시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그래서 예수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학업과 그리고 사역과 여러분의 삶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거듭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이미 내 마음에 새겼던 말씀이지만 그러나 살면서 놓치고 실수하지는 않는지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로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